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10장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우리 개관에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의 특징 한 가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큰 이제 묶음으로 좀 묶어 놓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와 같은 문구가 나오고 이 문구가 5번 정도 반복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길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소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이 단지 산 위에서만 유일하게 가르친 말씀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전하셨던 말씀인데 이제 그때 산 위에서 전하셨던 그 말씀을 제일 대표적인 내용으로 삼아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들을 또 종합해서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한 6, 7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여줬는데 당연히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대표적인 사역들 몇 가지를 골라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이제 마태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10장에서는 다시 예수님의 이제 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설교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도 그러면은 처음 12제자를 보내실 때 그때 다 하신 말씀이냐?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소단락들을 보면 어떤 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3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어떤 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고 또 어떤 것은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들이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또 찾아보면 어떤 곳에 어떤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4장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곳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 말씀들을 마태는 10장에 다 지금 모아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마 제자들을 보낸다든지 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소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그 말씀들을 좀 하나씩 볼 텐데 일단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이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죠.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고 많은 사역을 할 때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 가운데에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도 갔다 오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12명을 이제 뽑아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10명도 아니고 뭐 20명도 아니고 12을 부르셨는데 이 숫자에 이제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12지파를 대응하는 개념인 거죠. 구약에 12지파가 있었다면 신약 시대 때는 12제자가 있는 겁니다. 12지파, 12제자 모두 뭐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죠.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는 신약 시대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이며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열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그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출처를 빠뜨리고 4장 4절만 써놨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보좌는 어린 양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 앉아 계신 보좌고요. 근데 그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24개 보좌 위에 24명의 장로들이 있다는 거죠. 이 24명의 장로들이 바로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의 수장들이고 신약의 12제자들로 상징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4이 되는 거죠. 이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대표하는 숫자로 이제 24명의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의도적으로 12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좀 맞추고자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12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죠. 어,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건 원래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홀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긴 하셨지만 그래도 홀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며 기진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이 너무 불쌍한데 예수님 혼자서 그들을 다 커버하실 수가 없는 거죠.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없어서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하셨던 그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보내시는 거죠. 10장 1절에서는 12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2절에서는 12사도라고 불립니다. 이 사도라는 표현이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왕이 다른 나라에 신하를 보내면 그 신하는 왕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어서 그 다른 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낸 사람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에 계신 그 대사님은 한국에 있는 한국 대통령의 그 권위와 그 지위를 대신하여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셔서 그들을 보내실 때 당신의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시고 그들이 그렇게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이제 베드로라는 시몬부터 가룟 유다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황을 보았고요. 빌립과 바돌로메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나오는 사람인데요. 빌립과 바돌로메가 나오고 또 세리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죠. 세관에 앉아 있던 그를 또 부르셔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또 제자로 또 이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설명이 이미 붙어 있습니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런 설명이죠.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팔게 된다라는 걸 아주 일찌감치 알려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1차적인 출발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굉장히 또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다시 회복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매어 이제 자결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끝내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게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인데 두 사람의 마지막 후보가 있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그래서 누구에게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맡기실 것인지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죠. 이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런 기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꼭 채우는 게 좋겠다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한 것이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얻고요. 11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약의 12제자, 12지파에 대응되는 신약의 12제자를 그대로 좀 숫자적으로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또 제자들도 보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린 결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 또를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시게 되죠. 그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상황이 이제 그들이 사도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5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이 어떤 규칙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그곳에서 감당하면 되는지 그 규칙이랄까요?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5절부터 15절까지가 그 원리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2를 내보내셔서 이제 사도가 되는데 첫 번째 규칙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 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선순위를 지금 정해 주시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잘 구분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혼혈 민족인데 이 혼혈 민족이라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방인들보다도 더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이 도시에 이 성읍이 이제 혼혈 민족이 살게 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아수르 왕,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우리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라고 배웠는데요. 그 아시리아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점령합니다. 그들을 이제 식민지화하는 건데 이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자기들 땅으로 포로로 끌고 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제국들이 다 해왔던 거기 때문에 특이하다 할 수는 없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오니까 자기들이 점령한 땅이 비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 비어 있는 땅에 아수르 제국민들을 글로 옮겨다가 살게 하는 겁니다. 이주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한 후에 사마리아와 또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 땅에 있는 성읍이죠.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과 같은 이런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왕의 정책이라서 뭐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그렇게 응해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마리아는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는 땅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이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원래 사마리아에 있던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혼인하고 결국에는 혼합 민족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가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외된 땅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 안에 있음에도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오히려 심리적인 거리는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멀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정서와 감정을 아셨는데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 또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주시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가게 하셨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복음서에 자주 나타나는 메타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내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직 내가 목자로 일하고 있는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있어서 내가 얼른 그들을 불러서 이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내 양이고 그들이 다 같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다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8장 28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방도 다녀오셨잖아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하셨어요. 여기 사마리아가 나오고 이방인들이 사는 땅끝이 나오죠.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지역이고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만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상황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아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도 바울,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하기도 했던 사도 바울도 이 순서는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전합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인 거예요. 바울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바울이 제일 먼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곳은 회당입니다. 물론 그 회당에 하나님 경외자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했다. 그래서 나는 헬라인에게로 가노라.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라고 3번이나 선포를 하죠. 가는 곳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음에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의 순서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먼저 듣게 되는 특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은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들이 둘 있을 때 첫째와 둘째 사이에 우열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순서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된 것도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일 겁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가는, 자신들은 당연히 아브라함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아와라 하세요. 찾는 방법은 일단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것이죠. 전파의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했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전파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할 일은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메시지, 복음을 선포하는 메시지도 같은 겁니다.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라 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하시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 예수님께서 8장과 9장에서 계속 열심히 하셨던 일입니다. 특히 8장 3절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또 9장 24절과 25절에서는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이제 하셨는데 똑같은 사역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1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할 때에 또 다른 규칙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예요. 첫 번째 규칙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는 거고요. 그들에게 가서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할 때 두 번째 규칙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 예수님께서 그냥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 고치는 능력을 쓰면서 돈을 벌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자가 정당한 사례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에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 요 7절, 8절은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냥 사용한다고 해서 그걸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상황 속에서 이런 유혹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했다는 거죠. 사도들이 이제 열심히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많은 사역들을 할 때 사도들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성령 받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누군가가 방언을 말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아,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구나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니까 좀 멋있어 보인 건가 봐요.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돈을 갖고 와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나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돈을 주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어쩌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해요. 자신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돈을 주고 살 줄 생각했으니 너가 망할 거다 해요. 근데 반대로 사도들 입장에서는 돈 받고 팔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유혹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받고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대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규칙이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예요. 9절과 10절 이후에는 여전히 좀 재정적인 것과 관련된 예수님의 규칙이 나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주머니에 이제 돈 같은 거 막 잔뜩 챙겨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해요. 돈도 챙기지 말고 가방도 챙기지 말고 뭐 옷도 여러 벌 가져가지 말고 여분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다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자칫하면 이 말씀을 어떤 사역자 또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어떤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칙으로 우리가 규정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요 10장 9절과 10절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먼저 파송하시는 이 상황에 한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가복음 22장 35절에 36절 말씀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10장에서처럼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그때 좀 힘들었니? 부족한 거 있었니? 하는 거죠.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뭐라 그러십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하는 거예요.
처음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 하셨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주머니 있는 자는 가질 것이라. 그 안에 잘 준비해 두라는 겁니다.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 정도로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출발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물론 사람이 모든 걸 다 챙길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이고지고 다닐 수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한 채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떠나는 거고 도착해 보니 아 내가 미처 챙기지 못했구나 하는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보았던 8장 8절 9절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있어도 부족함 없이 예수님께서 채워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이제는 그래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 없이 채우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처음 제자들을 보내실 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규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먹을 것,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챙겨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해요. 그게 당연하다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좀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좀 의아해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시는 대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텐트를 만들었고 텐트 만드는 걸 통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가며 소위 지금으로 치면 자비랑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옳다, 그래야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10장 10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심지어 이 말씀에는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바울도 동의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8절에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인들 중에 자기 돈 내고 군복무하는 사람 있느냐 하는 거고요. 포도를 심은 농부가 당연히 포도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을 치는 목동이 그 양떼의 젖을 당연히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자비랑 선교를 하는 반면에 자신을 제외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떠높이는 사람은 바울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역하는 베드로와 다른 사역자들을 손가락질했고요. 또 다른 사역자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예전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리고 바울은 뭔가 열등한 제자라서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는 없어서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가면서 일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나 다른 사도나 우리가 일한 대로 그 삭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사람의 예대로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의 법, 사람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율법도 이런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곡식을 이제 밟아 떠는 일을 하고 있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기록이 있어요. 망을 왜 씌울까요? 곡식을 밟아 떨면은 거기 이제 이 알곡들이 막 떨어질 텐데 소가 그 알곡 집어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내가 일한 그 소가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그 대가를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소가 걱정돼서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오로지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보내시는 그 일꾼들, 제자들, 사도들을 위해서 미리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도 하물며 망을 씌우지 않는데 주께서 보내셔서 일하게 하신 그 일꾼들의 입에 망을 씌우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겠다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망설이지 말고 가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뭐 돈이라도 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신발이라도 좀 챙겨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기 시작하면 떠나질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가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채워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한 이후에는 나중에는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잘 챙겨가라.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규칙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바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품삯을 먹고 마시고 입으며 사역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또 다른 규칙입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또 다른 규칙 하나가 또 11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예요.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합당한 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합당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은 그의 집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게 왜 재정과 관련된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훌쩍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합당한 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가정에 머물면서 그를 통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될 겁니다. 음식도 공급받고 뭐 신발이나 옷도 필요하면 그를 통해서 공급을 받겠죠. 그런데 그 집에 머물면서 이제 그 마을에 그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금 내가 머무는 사람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 좀 더 부자인 사람, 좀 더 집이 넓은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때 이 집 말고 저 집에 가서 살면은 내가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지 않을까? 내가 저 집에 가서 살면 좋은 옷을 좀 공급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텐데 옮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머물러라. 떠날 때까지 처음 들어간 집에서 머물러라 하시는 거죠. 내가 나에게 어떤 대우를 줄 것인가?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을 더 잘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이런 걸 기준으로 기웃거리거나 옮겨 다니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시는 재정과 관련된 또 다른 규칙입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에 딱 맞는 예가 하나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인데요. 16장 12절에서 바울이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죠.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제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해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이제 바울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말씀을 다 같이 듣고 그 자리에서 그녀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참 복된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청해요. 당신이 많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뭡니까?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이 진짜 생각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말이죠.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이런 거예요.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한 겁니다. 바울과 그 전도 여행팀은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무르면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이어가게 돼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계속 하게 되는데 이들의 이 도움 또 이들의 후원이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에서만 끝나질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아마도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이 언제입니까? 루디아가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머물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거든요. 가택연금되어 있을 상황인데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0년 동안 바울이 계속 사역을 할 때 기회만 있으면 틈만 나면 바울을 후원하는 물품도 보내주고 또 바울을 돌보는 일도 해주고 하는 걸 빌립보 교인들이 했던 거예요. 예.
참 감사한 일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합당한 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합당한 자의 집에 머물면서 떠나기 전까지 그곳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의 사람들도 바울의 사역에 항상 동참하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참 좋은 예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만나게 될 텐데, 합당한 자를 만나면 떠날 때까지는 그 집에 머물러라라고 하는 또 다른 규칙, 재정과 관련된 저는 규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규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해야 하는 일을 가르쳐 주세요. 12절 13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해요. 집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처음 이제 똑똑하고 이제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 하고, 또 안녕하세요 했을 때 상대방이 인사를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이런 정도의 평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바울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여러 편지에서 항상 언급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 중에 평강인 겁니다. 평안하기를 빌라하는 건 그냥 인간적인 고요함, 평안함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평안, 참된 평안인 것이죠. 그러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참된 평안이 그 집에 임하기를 빌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그에 합당하면 뭐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해서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면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 돌아와요. 이미 제자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겐 참 중요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텐데 복음을 전해 보면서 아마 더 깊이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완강히 거절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마음이 참 무너지고 민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을 텐데 그때 그들이 빌었던 평안이 제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또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또 다른 규칙입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사이좋게 그냥 지내는 거, 그거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평안하기를 빌라고 참된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인 겁니다. 14,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좀 불안해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이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해요. 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건 뭐냐면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집에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집에 거하면 됩니다. 머물면 되는데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애걸복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과 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를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단지 뭐 죄송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고 저 바빠요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완강하게 거절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애걸복걸하며 그 복음을 전할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염려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 계속 그것을 던져주다가는 오히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완강히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떠나라.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하셨죠.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그래도 복음을 한 번만 들어봐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배에 오르시는 거죠. 똑같이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으며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애걸복걸할 필요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는 너희가 찢길까 염려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흔적이 남겨져 있는 너희들을 거부한 자들이 있는 그 땅은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내가 심판하겠다. 나에게 맡겨라 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유황과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비같이 내려서 완전히 다 엎어버리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제대로 된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완강히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10장 1절부터 15절 전반부에서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먼저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해서 부르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보내실 때 규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지금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같은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 사역을 할 때 그걸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두려워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그냥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또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굳이 그들에게 애걸복걸할 필요 없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규칙들을 먼저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제 파송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1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어떤 제자들의 사역의 규칙과 원리라기보다는 이제 그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본문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말씀이 16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